성도님들,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영국의 신들러라는 별명을 가진 분입니다. 이분이 20대였던 1938년 당시는 나치 독일이 세력을 넓히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니콜라스 윈턴은 스위스에 스키를 타러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때 마침 체코에 있는 친구에게 자신의 일 좀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연락을 받고 약속된 장소에 가보니 유대인 난민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부모를 잃어버렸거나 부모와 헤어진 유대인 어린이들이 비참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곧 나치가 체코를 공격할 것인데 이 나치가 체코를 공격할 것이고 저 유대인 어린이들도 그러면 다 죽게 될 것인데 여기까지 생각이 되어지자 유대인 어린이들을 영국으로 데려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금유검을 해서 버려들인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정기기관차를 준비하고 영국 정부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데려온 아이들을 길러줄 입양처를 찾아서 백방으로 노력한 결과 1939년 669명의 어린이들을 무사히 영국으로 데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어느 날 아내가 다락방을 청소하다가 어린이들에 관한 서류와 사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남편에게 이게 뭔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니콜라스 윈턴은 50년 전 669명의 유대인 어린이들을 영국으로 유송시킬 때 사용했던 서류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다 불태워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내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하고 BBC 방송국에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이 사실이 방송을 통해서 영국과 세계 전역으로 나가자 50년 전 니콜라스 윈턴에 의해 구출받은 그 유대 아이들이 이제는 어른이 되어서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는 대학 교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영화 감독도 있습니다. 그렇게 50년 전 669명의 아이들의 목숨을 구하게 되고 이 어린이들이 성장하여 결혼해 아이를 낳고 또 손자까지 결혼해 자녀를 낳았는데 그 수가 자그마치 6,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방송을 통해 니콜라스 윈턴의 행적이 드러난 후 그의 공로가 인정이 돼 영국 국왕으로부터 기사 좌기를 받고 체코로부터 백사자 국가훈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광경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100세 가까이 된 니콜라스 윈턴과 그리고 당시에 구출될 당시 아이들과 그 아이들이 커서 낳은 손자들, 그 6,000명이 함께 모두 만나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목숨과 전 재산을 털어서 669명의 유대인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고 또 그렇게 자란 아이들 6,000명을 만나는 장면 상상만 해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살아서 주변인들로부터 괄목한 업적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최고로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일이 지금으로부터 약 3,800년 전에도 똑같이 있었던 것 아십니까? 애굽 총리로 있던 요셉에 의해 약 7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고 애굽 고센 땅에서 아주 잘 번성하며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애굽의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은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얼마나 애굽으로부터 노예로서 심한 착취와 괴롭힘을 당했던지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저희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피 재앙부터 시작해서 장자의 재앙까지 무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성도님들,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자, 맥주 감사 주일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3대 절기인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절기를 맞이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너무 중요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부자는 부자답게 가난하면 가난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할 정도로 귀한 절기입니다. 자, 맥추절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맥추절의 다른 이름은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입니다. 같은 날 같은 절기인데 명칭이 각각 다른 이유는 맥추절에 대한 이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맥추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맥추절은 성도님들 다 아시지요? 뜻이 뭡니까? 맥추절은 보리를 거두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 대맥이죠. 이 보리 대맥과 밀, 소맥이죠. 이 소맥을 추수한 후에 보리와 밀을 추수하기 전까지 그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곡식들을 잘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추수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곡식들을 잘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또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초실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노동력을 통해서 이 열매들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의미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형들이나 누나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직하시는 분도 있었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형 누나들이 취직을 하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첫 번째 월급을 모두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봤었습니다. 성도님들도 보셨지요? 저도 전도사 되고 난 뒤에 가장 첫 사례비를 하나님께 모두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첫 열매를 드리는 의미가 담겨진 것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또 맥추절을 칠칠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칠칠절은 출애굽의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 절기가 칠칠절입니다. 또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오순절에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이 오십니다. 신약을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능력 있는 성도로 살게 하시는 동시에 전 세계의 영혼의 추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맥추감사절은 이스라엘이 보리와 밀농사를 짓던 시절에 하나님 보리와 밀을 농사를 짓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마음으로 예배로 물질로 표현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보리 농사 지으신 분 계십니까? 밀 농사 짓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아무도 보리나 그런 밀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농사도 짓지 않는데 왜 우리가 맥추 감사주의를 지켜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맥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일날에는 두 가지만 좀 알아보고 우리 적용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저와 성도님들께서 맥추감사주의를 지켜야 되는 이유는 알곡 그리고 영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은 알곡과 영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열심히 밀 보리 농사에서 알곡을 곡간에 잘 저장한 것처럼 나는 너희의 영혼을 알곡이 되게 할 것이고 추수에서 하나님 나라에 저장을 해 영생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맥추절은 밀과 보리 같은 곡식으로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알곡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영생하도록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맥추감사주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주의 백성들은 이 맥추절의 의미를 잘 알고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계속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맥추절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다에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요엘이 살고 있던 유다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때였습니다. 이 왜 어려웠느냐 하면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질적인 질병 때문이었습니다. 그 고질적인 질병이 뭐냐 하면 이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 어려울 때는 신앙생활 잘합니다. 어려울 때는 신앙생활 겁나 잘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 회사, 사업, 가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살기 어려워져서 여기에 얼마나 더 살지 모를 정도로 힘들고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어려울 때는 막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막 새벽 기도, 금요 기도에도 나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주일 예배도 안 빠지면서 어떻게든 살려고 막 발버둥 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이제 좀 살만하면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합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려울 때는 그렇게 기도하러 자주 성전에 왔는데 이제는 기도하러 오지도 않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면서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려고 하지 않고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에 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풍습, 생활 방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마음, 행동들을 자꾸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신앙을 희석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까? 엄청난 수의 메뚜기 떼들이 공격해 옵니다. 당시 유대 지역의 최대 산업이 농업이었습니다. 농사인데 메뚜기 떼들이 이 유대 하나님의 백성 유대 사람들이 짓는 농작물을 와가지고 떼거지로 와가지고 싹 다 끌고 먹고 가서 완전히 나라와 지역 경제를 망가뜨려 놓습니다. 그런데 메뚜기 떼들이 한 번만 오고 안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밭두렁에 집을 높이 많이 쌓아놓자. 집을 쌓아놓아서 메뚜기 떼들이 오면 불질러가지고 그것 같이 한번 물리쳐버려야 된다 하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던 요엘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 떼들을 물리치려면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경제가 살려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점점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고질병, 어려울 때는 하나님 붙잡고 울고 불고 하더니 이제 좀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이제 좀 살만할 때부터 막 세상 바라보고 막 하나님 멀리하는 이 병 고쳐주시기 위해서 메뚜기 떼를 보내주신 거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젖먹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유치원, 유초등부 아이들부터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어른들까지 아니면 신랑, 신부, 결혼, 신혼여행도 가지 말고 다 모여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교만하게 살았던 것을 회개하자. 회개하는데 제발 옷만 찢지 말고 형식적인 기도 좀, 형식적인 예배, 여기서는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전혀 변하지 않는 거, 그런 거 말고. 죄송합니다. 요엘 선지자의 용어입니다. 그런 예배, 그런 형식적인 기도 집어치워라 얘들아. 집어치우고 그만 좀 해. 그거 하나님 안 들으셔. 여기서만 은혜 받고 밖에 나가고 변하지도 않는 그거 하나님 아무것도 안 들어주셔. 때려치워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좀 그만하고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자. 제대로 한번 하나님 믿어보자. 우리가 한쪽 다리는 세상, 한쪽 다리는 하나님,
그래, 너 이렇게 걸어놓고 어느 쪽이 유리한가에 따라서 세상 택하고 하나님 택했던 그런 양다리 걸치는 생활 좀 집어치우고 질질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생활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들을 다 물리쳐 줄 것이라고, 그리고 그 지역 경제도 회복시켜 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유대 백성들, 이 요엘 선지자의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고는 전부 게레따로 은혜 장로교회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젖먹이 아이들 등에 업고요, 그리고 유치부, 유초동부 자녀들 손잡고 유튜브 봐야 돼요. 우리 친구들, 청소년 친구들 유튜브 봐야 돼요. 교회 안 가요. 게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안 갈 거예요. 내 인생은 낼 거예요. 엄마 좀 상관 좀 하지 말라고. 내 인생 내가 할 거고 알아서 할 거고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하는 청소년들, 너 그러면 안 된다 이제. 제발 좀 그런 말 할 때가 아니다. 너희들 그런 말 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다.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러 가자 해가지고 교회 안 오겠다는 청소년들, 자녀들, 청소년들 기잡아가지고 끌고 오고, 막 앞길이 열리지 않아 답답한 대학생들, 청년들, 각종 이유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남녀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 어제 결혼해가지고 오늘 신혼여행 가야 할 부부들 신혼여행 취소하고 은혜 장로교회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모이고는 한마음 한뜻으로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된 것은 이 지역 경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제가 지은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말씀을 등한시 여기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한 채, 저 사람 옛날에 나한테 상처 줬지, 나 저 사람 절대로 용서 못하네, 저 사람 나하고는 좀 생각이 다르네, 너랑은 섞이기 싫다. 세상에서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은 전혀 나, 가정, 회사, 사업, 가게에 영향력을 못 미치는 생활을 하다 보니 성도이지만 죄는 제대로 짓고 하나 되지 못하는 공동체로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때까지 정말 죄송하지만 예수 믿는 척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은혜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품어주고 용서하고 삼위 하나님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말씀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도님들, 유대 지역 안에 게레따로 은혜 장로교회 없습니다. 있는데 주석책에 보니까 당시 유대 공동체에게 있는 고질병, 그 고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유대 백성들이 했던 행동에 우리 교회에 이름만 넣어서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유대 공동체에게 있었던 고질병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께도 있다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도 애들 없고 자녀들, 권사님들, 장로님, 남녀 집사님들 할 것 없이 모두 교회에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이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것도, 우리가 점점 힘든 생활을 하는 것도 은혜 장로교회 성도들아, 기도해라, 회개해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그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신혼여행도 미루고 애 어른 할 것 없이 다 모여서 기도하며 회개했던 유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 와요. 저기 메뚜기 떼들이, 저기 메뚜기 떼들이 또 유대 나라 경제를 망가뜨리려고 몰려오고 있습니다. 새까맣게 메뚜기 떼들이 유대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향해서 몰려오다가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서 바다로 들어가서 다 빠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의 백성들의 회개와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농사가 잘 되는지, 메뚜기 때문에 망가졌던 그 지역 경제, 그동안에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싹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싹 다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는데, 채워주시고도 남을 정도로 창고마다 곡식들이 꽉꽉 차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복을 받고 좋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대 백성들아, 이게 전부인 줄 아느냐? 아니야,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다. 그
큰 축복이 있다 하시면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을 담아서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사, 사업, 가게, 식당 장사가 잘 되고 자녀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 있는 것들이므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려고 했던 축복이 뭐냐? 성령님을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 여자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을 성도님들 가정에 있는 아들과 딸들에게, 성령님을 성도님들께서 운영하시는 사업, 식당, 가게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까지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성도님들, 사람이 아무리 많고 좋은 집에 살아도 성령님이 오시면 행복합니까?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성도는요, 적어도 내가 성도라면 아무리 그 집에 돈이 많잖아요. 돈이 많고 좋은 집에 살아도 성령님이 오시지 않거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좋은 직장을 가져도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그 자녀는 자기 중심적인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님이 안 오시면 돈이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관계없이 인생이 컬컬해지게 됩니다. 컬컬해지고 컬컬한 인생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성도들이 세상에서 죄, 비리, 불법들 저지르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게레타로 지역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뭐에 움직이고 있습니까? 돈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합니다. 심령들이 각박해져 갑니다. 사회가 건조해져 갑니다. 쾌락적이 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교회에 와서는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사소한 것 가지고 싸웁니다. 예민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거나 역사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경제적으로 잘 살려고 하고 공부 잘하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게 전부인 줄 아느냐? 아니다. 아니야. 이것들 쫓아가면은 너무 위험해. 진짜 너희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너와 너희 자녀들, 직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도 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신앙생활을 해라.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경건생활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적 알곡으로 만들어줄 것이고 하나님 나라 저장고에 넣어서 영생하게 할 것이다. 너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말씀을 이 맥추감사주일날 저와 성도님들께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맥추절의 의미는 성령님의 오심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 후 50일이 지난 맥추절, 즉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에 예수님 믿는 사람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 혹은 예루살렘 한 부속 건물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오순절 날 성령님이 임하셨을 당시에 120명의 문도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점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잘 모이셔야 합니다. 잘 모이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처럼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처럼 하지 않고 오히려 모이자, 모입시다. 우리 성교에 모입시다. 오히려 권하여 잘 모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저와 성도님들은 무엇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까? 성령님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담는 그릇이기에 성도님들께서 모이는 곳에 그렇다면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입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모이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잘 모이셔야 됩니다. 물론 성령님은 개인적으로도 역사하시지만 주의 백성이 모여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기를 싫어하거나 어떤 일로 뿔뿔이 흩어져 모이지도 않고 또 모인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고 세상 이야기만 하면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성령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한 집안에 모여 있었고 창문은 완전히 닫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방 안에서부터 바람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더니 그 바람 소리가 태풍같이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로 그 방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큰 불덩어리가 나타나게 되는데, 성도님들, 태풍과 같이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과 그 다음에 큰 불덩어리가 같이 있으면 뭐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불바람이 됩니다. 불바람. 자, 불바람은 어떻습니까? 불바람은 웬만하면 못 가요. 못 막습니다. 어떤 불바람은 온 산을 다 태우는 그런 무시무시한 불바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게르타로에는 좋지 못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어떤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이단들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합니다. 거짓말을 잘하는데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얼마나 술을 잘 마시는지. 지금 게르타로 지역에는 사탄의 바람, 이단의 바람, 음란의 바람, 거짓의 바람, 분열의 바람, 갈등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데, 이 바람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무슨 바람밖에 없습니까? 성령의 불바람밖에 없습니다. 주의 성도들이 한 몸,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불바람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성령의 불바람이 사탄의 바람을 내어 쫓게 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게르타로 은혜 장로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합심해서 기도해라. 너희들이 한 몸으로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생활을 이어나갈 때 나는 너희들을 천국의 알곡으로 만들 것이고, 그동안 경제가 어려워서 벌지 못했던 것 내가 다 책임져 주고, 망가진 인생 다시 회복시키고, 게르타로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모두 정상으로 돌려놓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말로 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실 때 입만 벌리면 하나님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 읽어보라. 하나님 말씀 너무 좋다. 인간의 시기와 죄와 염려와 걱정과 복수, 두려움들이 막 씻겨 내려갑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하면은 또 누구를 좋아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좋아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아니요. 미친 듯이 하나님을 좋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차갑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아십니까? 죄입니다. 죄나 교만은 우리의 신앙을 차갑게 만들고 거룩한 열정을 식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복수하고 싶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에 비해 성령 충만하면 막 우리가 입만 벌리잖아요. 입만 벌리면 성경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가 막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성경 읽어보라. 아유, 성경 참 좋다고. 참 은혜스럽다고. 아유,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라고.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라.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 너무 좋다고. 그 보혈의 피가 너무너무 좋다고. 당신도 한번 믿어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게 우리 새벽 기도 때 또 사도행전 볼 거지만은 이게 보니까 예루살렘과 전 세계를 뒤덮어버리더라고요. 뒤엎어버립니다. 복음화 됩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젊은이들 입에도 노인분들의 입에도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또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본래의 나 자신을 찾게 되고요. 본래의 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사는 지역에는 이미 사탄의 바람이 불고 있거나 사탄이 한번 심하게 불어제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그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 같은데 뚜껑 열어보면 사랑하지 않아요. 공동체가 하나인 것 같은데 뚜껑을 열어보면 아닙니다. 끼리끼리 파가 몇 개씩 마음속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미 마음끼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겉은 아닌데 속으로 서로 미워하고 있습니다. 복수심에 불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분열의 바람, 갈등의 바람, 술의 바람, 이런 악한 바람들이 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지금 사탄의 바람이 교회 안팎을 불고 있구나. 유다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 지금 우리도 가지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구나. 점점 힘든 생활이 되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신다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붙들겠습니다 하면서 한 마음이 되어서 간절한 기도가 이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나라의 알곡으로 만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바람을 이 교회 안에서 밖에 안팎에서 다 물려쳐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바람을 이 지역에 불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런 소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이런 비전을 가지고 매일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맥추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저와 성도님들은 이 맥추절 정신, 이 의미, 이 맥추절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실 것입니다. 이거 되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성도님들 꼭 알고 되셔야 됩니다. 아이고, 경상도 말로 뺐습니다. 꼭 알고 되셔야 합니다. 죽적이는, 왜냐하면 죽적이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불에 날아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다 불에 타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 성령의 불바람이 일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바람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두려움들, 걱정들, 그리고 사탄의 바람들을 물리쳐 주시고 나, 가정, 교회, 회사, 사업 가게를 살려주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2024년 상반기 어려운 가운데서도 깨레따로에서 이만큼 살게 하신 하나님께 마음으로, 예배로, 물질로 감사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알곡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정말 알곡인가? 내가 정말 알곡인데 이런 행동해도 될까? 하나님 앞에 이때까지 내 생활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 회개하시고 죽정이가 아니라 알곡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받고
성령의 불바람이 우리 가슴 속에서 일어나 교회, 교회, 가정, 회사, 사업, 가게, 직원분들에게까지도 다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게르따르를 살릴 뿐만 아니라 이 게르따르 땅에서 살면서, 주의 백성으로 살면서 영영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수치당하지 않는 삶 사시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감사절을 알고 영생, 성령의 관점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지키라고 하신 맥주감사절 왜 지켜야 되는지,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알았사오니 주여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맥주감사절의 의미와 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이 땅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기 원하셨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고,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음란, 술, 더러움, 분열, 갈등, 용서하지 않음, 원통함을 거두지 않음, 더러움, 또 사탄의 바람까지 불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모여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랑과 허영,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불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지역을 망치게 만드는 모든 더럽고 음란하고 술 취하고 갈등하는 그런 사탄의 바람들이 없어지게 하시고, 가정들마다 사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깨르따링이 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먼저 이 맥주감사절의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